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 심층 탐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한데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텍스트들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현대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 내의 신격 개념. 그러니까 신이 복수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 말이죠.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쩌다 일종의 금지된 지식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텍스트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그 텍스트의 의미를 덮어버렸는지 추적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아, 그 어르신들 교실 이야기죠? 네, 맞아요. 희저 박사가 어느 날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유대인 어르신들이 모인 교실에서 강연을 하게 됐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종교에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회당 전통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자녀들도 있었고 회당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선창자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저 박사가 구약 성경 텍스트에 나타난 이 신격 개념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교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네. 그 방에 있던 단 한 사람도 평생 구약 성경을 읽어온 분들 중 단 한 명도 그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을 자신의 종교적 텍스트와 함께 살아온 분들에게는 일종의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매주 읽고 암송하던 그 성경 구절들 속에 그런 개념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읽혀온 텍스트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내용인데 네. 가장 가까이에서 그 텍스트를 연구해온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특정 구약 성경 구절들은 랍비나 권위자의 지도 없이는 혼자 읽거나 연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누군가가 개입해서 텍스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우회하게 만들거나 특정한 표준 해석만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는 뜻이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어떤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지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관찰자의 입장인 거죠. 정확합니다. 고대 문헌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그 텍스트에 담긴 신학적 아이디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역사적, 사회적 이유로 지워지게 되었는지 그 궤적을 쫓아갈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텍스트 자체가 남긴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고대인들의 시각을 빌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텍스트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죠.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가만히 들어보면 문법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죠. 네, 엄청 특이해요. 한 구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가 또 다른 여호와에게서 불을 내린다. 마치 두 명의 서로 다른 인물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 유대인 사상가들과 독자들 역시 이 문법적 특이성을 정확히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아, 고대 서기관들도 이걸 알았다는 거군요. 네,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를 필사하고 연구하던 서기관들은 단어 하나, 글자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오타나 의미 없는 반복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도된 구조라고 본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이 기묘한 문장 구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신이 지상에서 심판을 행하는 동시에 하늘에도 존재한다는 이 묘사는 훗날 고대 유대교 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하늘의 두 권세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늘의 두 권세라? 그렇다면 하늘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신과 지상에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음 텍스트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출애굽기 15장이죠. 네, 출애굽기 15장 3절,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노래인데요.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영어로는
Man of War라고 하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존재하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신으로 묘사되던 여호와가 갑자기 인간, 그것도 아주 물리적인 전사의 형태를 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신을 결코 인간의 형상이 아닌 초월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나요? 고대 독자들 역시 그 이질감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상충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묘사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그들의 과제였죠.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이고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떻게 지상에 인간의 모습을 한 전사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린 결론은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지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다고 해서 하늘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여호와가 사라지거나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신은 하늘에 존재하는 동시에 지상의 인간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 시작한 거군요. 네, 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인간의 형태를 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신과 내 눈앞에 서 있는 전사로서의 신,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 의문을 풀어줄 텍스트가 바로 세 번째 단서인 다니엘서 7전입니다. 아, 네, 먼저 9절과 10절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아주 장엄한 환상인데 불타는 보좌들과 불바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좌, 즉 의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보좌들이군요. 네, 여러 개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곳에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 같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이 앉으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들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지죠. 고대 근동의 왕실 심판 회의를 연상케 하는 아주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명확한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바로 그 보좌들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심판의 자리에 보좌가 여러 개 놓여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의문은 13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13절 내용이 뭐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 그리고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자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 건가요? 이 현상을 더 큰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구절이 고대 유대교 신학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요? 네, 고대 근동사회, 특히 우가릿 문헌 같은 가나안의 종교 텍스트들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자라는 칭호는 오직 최고신 혹은 폭풍의 신이었던 바알에게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아, 특정 신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타이틀이었군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이 칭호를 가져와서 오직 유일신 여호와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거든요. 즉,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장면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면 이미 앞선 9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름을 타는 신의 특권을 누리면서 나타난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자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일신에게만 허락된 능력을 가진 두 인물이 같은 구절 안에서, 그것도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등장한 두 명의 여호와, 출애굽기에 전사가 된 여호와,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보좌에 앉은 이와 구름을 타고 온 이가 전부 같은 신학적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과 신약 성경의 첫 기록 사이에 대략 4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고대 유대인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시기에 엄청난 토론이 있었겠네요. 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앞서 말한 하늘의 두 권세, 즉 보이지 않는 최고신과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두 번째 신적 존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주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당시의 랍비 문헌들이나 수많은 외경들을 보면 알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문헌들을 보면 이 구절들에 대해 얼마나 열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소수의 이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고대 유대교 신학의 아주 자연스럽고 주류에 속하는 토론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그냥 몇몇 성경 구절을 짜맞춰서 만든 학자들의 과도한 상상력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죠. 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단단한 학술적 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1977년에 출간된 앨런 시걸의 저서 하늘의 두 권세입니다. 아, 앨런 시걸. 이 책을 언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네, 앨런 시걸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며 미국의 명문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오랜 기간 랍비 문헌과 유대교 역사를 가르쳤던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직접 유대교 역사를 연구한 거군요. 맞습니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인 학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역사적 텍스트를 연구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대교 내부의 학자가 텍스트를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니 그 무게감이 남다르네요. 그렇다면 시걸이 자신의 연구 인생을 걸고 이 책을 통해 밝혀내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직무는 무엇이었나요? 시걸의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교리를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다시 말해 1세기까지만 해도 유대교 신학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부분으로 인정받던 이 하늘의 두 권세 개념이 도대체 언제, 무엇 때문에 유대교 내부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배제되어 버렸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도입부에서 가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히럴 박사의 수업을 듣던 그 어르신들이 단 한 번도 이 개념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유 말이죠. 도대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진 겁니까? 세걸은 수많은 랍비 문헌들을 파헤치며 이 두 권세에 대한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추적했는데요. 여기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기원 후 1세기와 2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시 유대교 내부에서는 다양한 종파들이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주 강력하게 떠오르는 새로운 무리가 있었죠. 아, 초기 기독교인들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신학을 발명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시 유대교 내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바로 이 하늘의 두 권세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에게 적용했습니다. 세상에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지상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신적 존재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교의 기존 신학 틀을 사용해서 예수를 신격화하고 그 세력을 급격히 확장해 나가자 주류 랍비 유대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위협적이었겠죠. 자신들의 신학을 가져다가 썼으니까요. 게다가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면서 유대교는 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교리를 더욱 엄격하게 통일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거든요. 아, 그래서 선을 긋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래서 기원 후 2세기에 이르러 랍비들은 랍비 문헌과 공예회를 통해 하늘의 두 권세 사상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정말 놀랍네요. 텍스트 자체의 내용이 바뀌거나 누군가 성경의 문구를 지워버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지우지 않았죠. 텍스트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텍스트를 둘러싼 해석의 권위자들이 이제부터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네요. 초기 기독교라는 새로운 운동과 선을 긋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신학적 진리 탐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종교적, 정치적 경계 긋기의 결과였습니다. 시걸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단절이었군요. 네, 한때 유대교 내의 합법적인 신학적 논의였던 것이 특정 시대를 주도했던 해석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금지된 지식으로 전락해버린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 결과 수백 년이 흐른 뒤 희저 박사의 교실에 앉아있던 현대의 유대인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경전 안에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오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고대 텍스트의 역사적 여정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와 지식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떤 것들을 당연한 진리나
변하지 않는 전통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당연함이 사실은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의 의도적인 해석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텍스트나 정보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식은 고정되어 멈춰있는 화석이 아니니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씌워놓은 정보의 필터, 이것은 이렇게만 읽어야 해 라는 렌즈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본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보의 소비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어떠셨나요? 전혀 몰랐던 유대인 어르신 교실의 일화에서 시작해서 창세비의 기묘한 문법 구조, 출애굽기의 전사가 된 신, 다니엘서의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금지된 지식이 되었는지를 밝혀낸 앨런 시걸의 역사적 추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지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과정이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철저히 텍스트를 중시하는 고대 종교 전통 안에서조차 하나의 거대한 개념이 시대의 흐름과 해석자들의 의도에 따라 완전히 잊혀질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법, 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믿는 현대의 과학 분야에서조차 그 시대를 주도했던 소위 해석자들이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또 다른 근본적인 진실이나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호기심을 저희와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열어보지 않은 텍스트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변의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탐구 시간에서 뵙겠습니다.